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4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은 에베소서 4장 30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4장 25절에서 32절 사이에 놓여 있는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지금 앞뒤에 있는 내용을 꿰뚫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옳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꿰뚫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메시지로 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중심적인 명령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린 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의 핵심 주제가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이제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계속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옛것을 계속 버리고 새 것을 향해, 새 사람을 입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계속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되뇌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무보단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특권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구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감사의 제목이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도둑질을 그치고 수고해가지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고 말했고, 29절 말씀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해라 라는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찝으면서 그것들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이 계속 발생되고 그건 거짓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의 이 말씀에 기반돼서, 말씀에 딱 기준돼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거짓된 것, 이거는 옛사람의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지죠. 우리가 올바로 구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옛것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것을 우린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실 25절에서 있는 이 실천적인 모든 이런 권면들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해나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성령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서 열매 맺힐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안 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맥락 가운데 이제 앞에 이런 말을 했고 30절에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경고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는 모든 악의, 분노,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이제 말을 하면서 용서하라고, 친절히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명령 가운데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만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한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은 우리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이 내용은 좀 놀라운 내용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행동이, 우리 성도의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성도가 할 수 있게 된다, 성도가 하게 된다 라는 이런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 시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상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이 30절 본문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많은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를 보통은 작게는 29절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문맥을 나눌 때 29, 30절로 묶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큰 문맥상에 봐서 좀 더 올바른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해석은 25절부터 지금 묻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이제 지금 이 30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분석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있는 행동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건 성령이 근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때 성령 근심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분이 발생되는데 그 분을 잘못 사용할 때 지금 성령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생활을 계속할 때 성령 근심하시고, 우리가 이 악한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왜 근심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25절을 볼 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은 22절에서 24절을 품고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성도는 옛사람을 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걸 말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계속 발생되는가? 우리에게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있다. 한번 따라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영을 계속 새롭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은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하고 계신 일과 아예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성령님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절부터 있었던 이 모든 실천적인 것이 다시 한번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의 일하심과 그런 곳에 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아예 다른 삶이, 다른 시선에 있는 것이 앞에 나열되어 있는 죄가 발생될 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바라보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거짓된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자녀에게 만약에 있어요. 그 원하는 바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자녀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아는데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근심하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걱정, 이런 슬픔이 부모의 마음을 채운다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성도가 그렇지 않을 때 이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고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령은 곧 모든 죄를 멀리하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모든 선을 행하라는 초청이에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의 메시지를, 이 내용, 이 틀의 메시지를 잘 새겨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으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히 개념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우리의 행동에 근심한다는 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 번역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라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딱 지칭한 이유는 이 앞에 에베소에서 계속 말했던 하나님이 그 계획을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에베소 1장에서 그 개념을 말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단지 성령님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영향력,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강조하는 점은,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강조하는 점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다 라고 말했을 땐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인, 성령님은 그냥 기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을 가장 오인하게 만드는 게 왜 오인합니까? 성령님이 주신 어떤 능력과 파급력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서만 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마치 그 사도행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막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막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기쁨을 향해 나아가니까 막 기쁨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옆에서 그걸 관찰하던 사람이 이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 뭐였냐면 그런 에너지 활동한 막 놀라운 능력들 이거 나 좀 할 수 있게 돈을 주면서 달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이제 책망을 막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 지금 이게 기독교 내에서 계속 발생되는 모습.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은사주의 우리가 이 오순절 운동 해서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는 무조건 성령과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냐면 성령님을 에너지 분명 성령님을 인격적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사실 삶에서 대우하는 게 성령님을 그냥 어떤 힘 에너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사실이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죠. 아니 우리가 어떤 힘이라는 것이 근심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에너지가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력이 근심한다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힘은 그냥 힘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먼저 세워놔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분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인격적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방치하는 건 이건 성도의 삶 가운데 전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모습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사랑의 슬픔이란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 담긴 슬픔인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표현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요. 여기 특별히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분노나 진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요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않죠. 슬퍼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애통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표현한 게 그렇게 자녀입니다. 좀 전에 표현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아이가 망나니처럼 살 때 아유 이럴 수는 있어도 그냥 뭐 한심하게 보고 분노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어떡할까 이렇게 안 간다고요 보통. 근데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 듭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때 악을 향해 달려갈 때 이건 마음에 애통한 거예요. 이게 슬픔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도에게 성령님이 계속 그 역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왜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딱 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도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자처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과 은혜, 사랑의 엄청난 이 겸손과 은혜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성령님의 그 근심한다는 표현 가운데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부족하길 자처하셨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그 부족한 것을 느끼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경고 가운데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권면하고 있다, 알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왜냐하면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거짓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로 깨달을수록. 그럼 이 세상에서도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알면서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철들었다고 보통 하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지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날 얽매이고 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말 사랑 가운데 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말 복된 것을 위한, 정말 마땅히 기쁘게 해나가야 될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내가 또 죄를 어겼구나, 율법을 어겼구나 하면서 내가 벌을 받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이나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실 그날까지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가장 아프게 깨달아야 될 점은 내가 법을 어겼다, 벌을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성령님을 거스르고 슬프게 해드렸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요, 죄를 지으면 벌 받겠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고 가면, 그 성령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알고 성령님이 인격적이신데 그분이 내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이건 당연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더욱더 구하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짓된 죄된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죄된 것들, 다른 말로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부정하고 악한 행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반하는 모든 부정하고 악한 행실, 그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내용들이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의 영역까지 포함된다고 말하죠. 우리 말하는 것, 생각하는 영역까지, 그것까지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우리 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성령을 기쁘게 하거나 근심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이 생각까지, 우리가 29절 통해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구나. 이것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되는구나. 근데 은혜를 향해 이것이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선행된 그 은혜 가운데 이 일은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주의 입에서 사랑하시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변화될 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 양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되기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의 선한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걸 저항하거나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세요. 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인도는 뭐냐면 우리 말씀을 따라가고자 한다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제가 느껴졌을 때 그 죄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고 권면드리는 것처럼 죄가 더욱더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해라. 그 말씀을 더욱더 삶 가운데 묵상하고 지키기를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다던가 회개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던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일들을 따라가고 싶은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 이걸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이 인도를 무시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왔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가 다시 보면 성령님 앞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고 막 감동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찔러줄 때 뭐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런 표현이 계속 수시로 나온다는 거죠. 게으름과 우리가 게으름을 방치한 나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의 나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걸 이때서 보면 되는데 이거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근신될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조금만요 하면서 결국 뭐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거 봤을 때 이건 참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근심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근심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도 성령의 다른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저 아기 때부터 부모가 키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질서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건 성도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크게 두 가지 이런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를 쉽게 용납하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게 되면 기도하라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안 하면 당연히 죄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당연히 두 가지의 근심은 같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성화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사실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 두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게 거룩을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단순하게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것을 버려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끝낼 수 있었지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라는 이 영적인 이 현실을 밝혀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뭐하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로서 역사에 우리의 시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린 것, 새 사람을 입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의 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의 마음에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계속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관심하고 그것을 상관없이 할 때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죄를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탁월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술적인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반드시 제대로 인식할 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며 우리 슬퍼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네 번째로 이 본문에 우리가 하반절의 의미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반절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예, 지금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랍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인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 가운데 나오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할 때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들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딱 도장 찍는, 인치나는 게 뭐냐면 봉인하다거든요.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게 편지 같은 걸 쓸 때 그거 쓰고 이제 딱 밀랍 같은 걸로 딱 봉인하는 것, 그 인친다는, 도장 찍는 이런 행위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안전한 상태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고가의 제품들 보면 그 제품 가운데 태그를 달아놔서 어떻게 보면 그 인치는 그런 모습인 건데 그걸 통해서 이거 안 뜯어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도다라는 것을 딱 확증, 때문에 인증하는 내용이 지금 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다 라고 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서 나의 삶의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확신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은 계속 말했었죠. 우리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요.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요. 그 인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확증이죠.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건 내 성도다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삶의 죄를 버리고 새 것을 입는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다른 말로 보증이라고 하죠.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뭐냐면 우리 할당량을 미리 받았다. 천국을 미리 받았다. 라는 표현이라고 우리 1장 14절 때 한번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보증은 미리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겁니다. 이 맛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너무 탁월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건 구원의 날까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마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 이건 절대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임박한 종말론이라 해서 우리가 가끔 이단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우리가 그것만 준비해야 돼. 이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잘못 이해한 거. 예. 근데 그것을 그런 막 다미성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막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단들 때문에 비극적으로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오류가 뭐냐면 종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절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분명한 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역사는 마침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침을 바라볼 때 그 마침이 성도의 시선에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을 이미 구원이 됐고 아직 안 됐다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미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성취돼요. 근데 완전히 안 됐어요. 왜 완전히 안 됐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명이 다하던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 그것이 지금 이거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다시 오실 때를 지금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 지키신다는 거죠. 성도를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문맥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마침 또 오후 예배도 지금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을 우리 놓쳐서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잘 되도록 그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들을 주세요. 마음의 위안과 어떤 능력과 치료와 이런 역사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사실 그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이 성취해놓은 그 사건,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말씀드릴 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올바른 첫 번째 사역은요, 죄에 대한 각성이죠.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각성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죄가 깨달아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 있음을 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과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의 날까지 절대 멈추시지 않을 거예요. 그를 성령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신실하게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영화나 만화, 소설, 사랑이 왜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감정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사랑도요, 그 삶에, 잠깐 있을 그 사람의 삶을 뒤바꿔버려요. 감정이 사람을 변화시켜버린다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변화시키는데 이것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화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지금도 치열하게 이건 지금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착각시킨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님 하신 사역이라고요. 죄를 각성시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죠.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그게 계속 해나가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 가운데 내 가운데는 계속 죄가 발생되고, 근데 죄가 발생될 때마다 그전과 다르게 비참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들을 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한 주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죄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은혜, 이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거 얻고자 하는 거라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걸 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죄와 싸우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소원을 불타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최종 목적을 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왜 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밝히셨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데 부족함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했죠.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갈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재의 죄와 그 싸움에 대해서 안일해지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최종 목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의 안일함과 일시적인 만족에 머물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내 문제 해결용이나 내 행복 추구권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축복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돼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반드시 둬야 돼요. 네? 성화의 여정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의 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난다. 그 끝에 올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뵙는 그날 우린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는 게 뭐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계속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 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된다. 이런 말을 요한계시록에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 표현이 뭐냐면 평생 함께 간다. 평생 함께 할 거다. 동반자로 걸어갈 거다. 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기업으로 느껴지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맛을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 분깃을 받아봤더니 그 영원토록 있을 그 영원한 삶이 소망되고 사모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죄에 안주하고 세속에 빠져 살 때요.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세속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니까 성령님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따라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못하는 자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멀리 보고 있지 못한 자, 가까운 것만 보고 있는 자. 이 점은 신성한 성품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추구함이 없는 자. 이 자들은 뭐냐? 맹인이다. 보고 있지 못한다. 뭐냐? 멀리 보지 못한다. 이거 단어가 근시 아니다. 가까운 것만 본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번역했는데 멀리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죠.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근심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불순종에도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한 설교의 부분인 건데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안타까운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잘 가라고 혼내거든요. 훈계할 때, 그냥 폭력이 아니라 훈계할 때. 왜 훈계합니까? 잘 되도록.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써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더욱더 맺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